크리스마스의 선물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의 기록을 기록한 성경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기록을 동방박사와 함께 기록되어 있죠. 또한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크리스마스 당일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먼저 크리스마스의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신 아기가 어떤 존재이며 이 아기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마스는 인간 역사 중 어느 한 날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본문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해서 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바로 오늘이라는 역사의 어느 한 날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이날은 어떤 신화 속에서나 어떤 상상 속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날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에 있었대. 즉 로마의 권력이 가장 화려한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로마의 권력 아래 식민지가 된 그때,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공간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세포와 원소와 저 깊은 바다 심해에 있는 미생물들과 박테리아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들 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모든 역사도 바로 이 날을 위해 계획되었고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오늘 오신 예수예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for him, 그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그의 나타나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날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태초전에 하나님은 이 날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때가 찼기에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날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날은 위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1절은 다윗의 동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호빗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중간계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또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도 여러 관광객들과 또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얘기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동네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았던 곳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이 다윗의 동네에 크리스마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동네에 크리스마스 데이가 벌어진 거예요. 크리스마스 사건은 지구상 가장 작은 동네에 전환한 겁니다. 이 동네는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913과 같은 동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크리스마스 데이의 객관적 사실을 말한 이후에 이날에 오신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11절은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를 구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자를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는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게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라면 다윗의 동네에 오늘 나신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구주라는 거죠. 11절에 또한 그 구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란 오래전에 예언된 또 오랫동안 고대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기름 부은 마지막 왕을 뜻해요. 오직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즉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기름 부음 메시아였어요. 그가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셨어요. 또한 11절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구주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말합니다. Lord.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죠. 주권자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새롭게 되는 것과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온 우주의 만물이 되신 주인께서 오늘 일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역사의 한날에 다윗의 동네에, 즉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과 같은 지구 한 동네에
오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집결한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동네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집중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됨을 원한다면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따르며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위해 존재하며 그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 위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께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소식을 전해요. 이 소식은 한 명의 천사로 전하지 못할 만큼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전해야 될 만큼 그 의미와 그의 의미가 나타날 그 결과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들이 전했던 두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 동네에 오신 아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를 통해 평화를 받을 자는 온 인류가 아니라 특정한 무리들에게 제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가 주시는 평화를 마치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저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록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아기를 통해 오는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향해 평화를 베푸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영접하여 그가 오늘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절하게 깨달아 자기의 상황과 상태가 지옥의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가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할 메시아, 그래서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겨 그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 평화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를 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오늘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볼 자들이 분명한 어떤 특정한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오직 평화가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그 평화가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평화가 되신 예수를 환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평화가 되신 예수를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즉, 그가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해 주실 그리스도로, 또한 내가 영원토록 섬기고 따라야 될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선언했던 평화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던 그 피스, 완전하고 어떤 결함이 없는 완벽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Among them, 나는 거기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들이 얘기했던 평화가 있습니까? 이 평화는 결함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거나 잠시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이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이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낮고 천한 곳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가 주는 이 진정한 평화는 세 가지 대상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악으로 인해 전쟁터와 같은 나의 내면이 평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 안에 평화가 충만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즉,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 모든 적대감, 증오심이 나와 나의 삶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피스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앙금이 깊은 사람들과 관계는 그 평화를 받는다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자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따르지 않고 주를 저하는 자들과는 화목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사도들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과 사도들이 불화한 것처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현재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과는 평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해 2000년 전 천사가 말한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아들은 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나의 내면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이 세 가지는 말입니다.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요소예요. 즉, 나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완벽하게 하나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하나를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하나의 요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한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평화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또 화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나의 내면에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내 내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죄가 주는 저주로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또 하나 예를 들어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온통 불화투성이라고 있다면 그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혐오하셨던 위선자요? 가식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내면을 변화시켰다면 이 평화는 내 마음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호하거나 또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데이의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화나
어떤 노래나 만화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나니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 역사적 사실에 오신 예수는 구주며 그리스도시며 주인이세요. 그리고 구주며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 궁극의 선물은 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나 자신의 완전한 안식을 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평화 요소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이 평안을 누립니다. 또 나는 평안해요 라고 한다면서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 총 5번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그리고 16장, 빌립보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기록합니다. 즉, 평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평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 그리스도와 평화 이 존재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평화를 분리할 수 없고 예수로부터 평화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필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을 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당신과 분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로 인해 뒤틀려진 마음이 있어요. 굴절되어 있고 꺾여진 마음과 상처가 나 있고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새끼, 내 사업, 내 자식 여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고 함몰돼서 완전히 거기서 막 몰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요것 때문에 안달하고 요것 때문에 불안하고 요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데 요 내 거 누군가 건들까 봐 또 실제로 내 거 조금이라도 건들면 죽이려고 달려가는 내면에 피스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로 뒤틀려진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피스, 평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나 자신의 내면과 화평, 다른 사람들과 평화가 충만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고. 여러분들 신앙은 실제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한다면 가장 큰 열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됨이 바로 이 피스,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과의 화평, 나의 내면의 평화. 우리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우리 젊은 커플들은 대부분 주일날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예배를 겨우 드려 제껴버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후반전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의 평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완전한 평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정말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 가지 평화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것은 모든 평화의 뿌리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과 평화한 상태나 평화했던 경험들은 상당히 일시적인 거나 실제적인 평화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다면 모든 것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과 평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되거나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면 교회 왔을 때 목회자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실제화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라면 교회 와서 목사님과 매우 어색해요. 매우 불안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도 어색합니다. 피스, 평화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과 결여되어 있다면 상당한 형식주의자며 위선자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원수로 말해요. 죄인은 철저히 하나님과 불화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나를 새롭게 할 그리스도와 나를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며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는 결코 믿는 우리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가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돼요. 어떤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분노나 긴장감,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의 영혼은 자유하게 돼요. Why?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염려나 불안이 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것이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극심하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의식, 걱정, 두려움, 혼돈, 불확실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평화를 막 위협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누구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나의 영혼과 나의 영역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평화에서 생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내면이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평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특권으로 확 하고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어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걱정입니다. 마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길은 100만 원 연봉이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2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200만 원 받으면 내가 평화할 때 200만 원 받아도 300만 원 받아도 400만 원 받아도 1억을 받아도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Why?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릅니다. 여전히 돈이에요. 여전히 미래에 대한 안정을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이 평화를 주시고자 왔습니다. 내 내면의 피스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즉 신자들이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말입니다. 적극적인 화평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져야 될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상당히 어피셜하게만 둡니다. 굉장히 사무적이죠.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과 자기가 화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화평.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 속에서 나타나는 화평, 무관심 속에서 나타나는 불화하지 않는 관계를 화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매우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화평을 뜻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들과 지인들과 불화한 관계나 난처하고 불편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관계가 불화하거나 불편한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 어떤 불화는 꽤 오래 지속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근래에 생긴 불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것을 그래서 해결해 보라고 애는 쓰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라는 길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 세 가지 관계의 뿌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즉 아들의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길입니다.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죠. 이를 악물고 용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대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집중하고 그 복음이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영혼의 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히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내 안에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저 목회자와 그 친근감이라는 게 매일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친근감이 생깁니까? 제가 제 아내랑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만나고 놀고 교제한다고 친근감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든 매우 결여되어 있는 탓에 교회가 평화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2000년 전에 천군 천사들이 선언한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치로 이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으로 이 평화가 만들어지지도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도 평화는 never, 절대로 기필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진짜 이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수단 다 쓰면서 다 애를 쓰고 어떻게 이를 악물어서 이 자식 새끼 정말 성공해야지 하면서 막 밀어붙인다고 이 영혼의 평화가 안 와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의 평화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못 들은 채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왜 사랑이 없을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마귀는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조종하고자 애씁니다. 마귀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평화를 깨버리고자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공격의 주된 것은 맞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꼭 다른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교회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교회라는 실오라기 하나, 연약한 실 하나조차도 만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평화가 내 안에도 충만해지기를 분투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소중한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기를 정말 애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는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됩니다. 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관계를, 우리 교회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자 해서 특별한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막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각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화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위대한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시작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도전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프트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냥 다음 학기 등록금, 어느 집을 구해야 되며 무슨 차를 구해야 되며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현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극적 평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들을 섬기고 낮은 가운데 그들을 높이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정말 사모합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을 챙기고 나 챙기다가 남은 부스러기 있으면 좀 던져주면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영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 이 평화를 간직함으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